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말다툼을 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분위기는 얼음이죠. 남편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후진으로 딱 한 번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화해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 어떻게 주차를 그렇게 잘해요? 주차가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아마 당신처럼 후진으로 한 번에 주차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아내의 칭찬의 말에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후진으로 서울까지도 갔다 올 수 있어.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남편이 이렇게 기가 팍팍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기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기가 팍팍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작년에 가평, 제가 신학 공부한 이후로 처음으로 온 가족이 여름 휴가를 한번 단일치기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딸인데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은 딸입니다. 이렇게 반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저희 둘째 딸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고2 때부터 도미노 피자에서 알바를 했어요. 저희 딸은 도미노 피자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고3 때도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미노 피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지 않고 아예 도미노 피자에서 취직을 해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를 너무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겨울에 저희 딸이 막 손이 막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손목 이하로 손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아파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저는 저의 딸의 손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나이 때는 대학교 다니면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부모들이 주는 용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데 우리 딸은 저렇게 손등이 찢어지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랬어요. 진솔아, 너무 힘들면 도미노 피자 안 해도 돼. 그만둬. 괜찮아. 그러면 저희 딸이요. 아빠, 나는 도미노 피자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2년 알바하고 1년 직원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8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T를 많이 한 거예요. 오바 근무를. 쉬는 날도 쉬지 않고 예배는 드렸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으로 나색 수술도 하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저희 가족들 선물도 사주었어요.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저희 딸이 사준 양복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지난 6월 9일 날 캐나다 토론토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어학연수비 또 홈스테이 비용 모든 경비를 자신이 번 돈으로 다 준비해서 갔어요. 지금은 캐나다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번 주일 저녁 설교 시간에 제가 저희 둘째 딸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황 목사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간증했다고 아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 다음에 설교할 때는 오랜만에 아들 간증을 해야 되니까 좋은 스토리 좀 하나 줘봐. 아니, 내가 좋은 간증 스토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아들은 백현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서 나이는 20살입니다. 학년은 고3이지만 나이로는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보통 새벽 3시, 4시에 집에 들어와서 3-4시간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요즘은 뭐 방학했다고 저기 야탑에 있는 방기숙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말로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꿈쩍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럽니다. 아들,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겠다. 그냥 졸립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뒤집어가지고 목부터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목, 등, 허리 딱 안마를 해주면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 이렇게 아주 약간 좀 징그러울 정도로 그런 표정으로 저에게 아빠 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를 드라이를 쫙 해야 돼요. 하고 왁스를 딱 발라야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죠?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머리만 만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 대부분 고3이 되면 고3병이 들어서 성격이 까칠하고 인상을 많이 쓰고 짜증을 많이 내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철이 딱 들어가지고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첫 번째 스토리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어요. 고3이 되었는데 아들 담임 선생님이 아들에게 용인시 육성재단에서 뽑는 장학생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적습니다. 60만 원. 그런데요, 장학금 수여식을 하고 일주일에 아들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기가 20만 원 갖고 저희 아내에게 4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나도 용돈 좀 줘야지. 누나는 맨날 용돈 주는데 너는 용돈도 한 번도 안 줬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10만 원 줬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 장학증서 사진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이 아주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장학금을 신청하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아들 담임 선생님이 한국장학대전에서 인문학 100년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1차 서류심사, 2차 비전 학업계획서, 3차는 면접이었어요. 1차 서류심사는 거의 성적 중심이었기 때문에 1차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아들 담임 선생님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1차에 합격이 되니까 2차 서류를 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서류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했어요. 아들은 학원 공부에다가 여러 가지 학교 공부가 많아서 2차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을 놓쳐버렸어요. 저와 아내와 아들은 그래도 1차에 합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하냐, 시간이 없어서 제출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2차 서류 제출 기한이 연기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기가 되어서요, 아들이 2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서류를 제출해서 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합격에 대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면접만 남았어요. 2차까지 합격을 하니까 아들 담임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아들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저와 아내에게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3차 면접은 한국장학재단이 대구에 있어서 저와 아내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들 혼자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갔어요. 나중에 면접을 보고 온 아들에게 면접 어떻게 잘 봤어? 했더니 아들이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죽 썼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우리 아들만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전부 다 특목고, 과학고, 외고 출신들의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기가 팍 죽었대요. 면접관이 아들에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대충 버벅거리면서 대충 끝났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면접관이 저희 아들에게 이성적으로 인서울 하겠어? 아들에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면접은 죽을 쓰고 아깝지만 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우리 소광석 담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세대교회 부목사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합격자 명단에 살짝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번에 합격하면 정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달 6월 26일 날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불가능해 보이고 면접도 완전히 망쳤는데 합격이 되었어요.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장학금 합격자 발표가 나서 저희 아내가 아들 때문에 대단히 실망한 일이 또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저와 아내는 아들에게 경찰대학교를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외과를 가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야, 우리 아들이 우리 세대교회 최초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아들을 살살 꼬셨어요. 야, 아들아, 뭔 정치냐? 정외과 가지 말고,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정외과 가지 말고 경찰대 가라. 경찰대 가면 아빠 엄마 돈도 없는데 등록금 모든 학비가 공짜다. 그리고 군대가 해결되고 또 졸업하면 바로 경위가 되니까 완전 꿀직업이다. 이렇게 아들을 꼬셨더니 처음에는 아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니 나중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일단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학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6월에 경찰대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도 못 내보고 경찰대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나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경찰대학교 합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했으면 한국 장학대에서 주는 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대학교가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문학 100년 장학생의 선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자도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문학 100년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 4년 동안 모든 입학금, 등록금을 전부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업 장려금으로 매 학기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은혜는 우리 세대교회의 축복이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복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새가족 신방하면서 너무 놀라운 축복의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난번 어떤 권사님은요, 저기 시골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는데 제가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그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마 한 달 후에 그 남편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임신이 잘 되잖아요. 10년 미만은 명함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 긴 기간이 결혼해서 13년 만에 임신한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대왕 카스테라를 했는데요, 동통탄에서. 근데 처음에 올 때 이게 먹거리 에스파일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분이 정말 우리 세대께 오셔가지고 울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망했습니다. 남편도 직장 그만두고 같이 카스테라 그 점을 했는데 직장도 그만뒀죠. 가게는 이제 망해서 또 월세를 또 매달 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응답됐어요.
가게가 나갔고요. 남편이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세대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부족한 저와 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 나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작년 말에 담임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중물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나도 마중물을 한번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에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형편 아시잖아요. 큰딸은 대학교 4학년, 또 둘째 딸은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고, 아들이 돈이 여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삶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만 저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돈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잘 정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2남 5녀거든요. 그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결심을 하셨든지 논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근데 논이 안 팔리고 있다가 팔렸습니다. 언제 팔렸을까요? 작년 연말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께 돈을 빌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주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없다, 끝났다. 아니, 돈은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11조도 내야 되고 마중물도 드려야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제가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신용이 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11조와 또 마중물을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마중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마중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중물을 받으시고 아들이 고3이지만 대학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까지 준비해 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몇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문어와 고등어가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문어가 이겼어요. 문어가 고등어에게 먹물을 확 쏘아가지고 이겼습니다. 고등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가 앙심을 품고 고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래는 문어가 그러는데 고래는 덩치만 크고 다리도 없어가지고 싸움하면 맨날 진대. 이 말을 들은 고래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잡아가지고 혼내주려고 하는데 문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위 틈에 숨어있는 문어를 발견하고 잡아서 완전히 작살을 냈습니다. 고래가 문어에게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어가 하는 말이 저 낙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성질내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언제? whenever.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시험이 있고요, 기도를 않는 사람도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이 있고요, 장로, 권사, 또 초신자들도 시험이 다 있어요.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험하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훈련.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무슨 일 당하다 보면 정말 열받을 때 있잖아요. 화날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많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저의 체질을 바꾸셨어요. 어떠한 형편에 처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인내합니다. 깡다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들 간증을 했지만 이렇게 축복의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중3 때 완전히 눈에 도끼가 들어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지적질을 안 하고 인내하게 된 줄 아십니까?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참 방황하고 힘들 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 들으니까요, 여러분, 면전에서 그 말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거꾸로 쏟아요.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되도록이면 잔소리 하고 싶어도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막 머리 계속해서 만지고 해도 참는 거예요.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여러분, 학교 갔는데요, 학교에서 문자가 와요. 황원택 학생이 아직 학교에 안 왔습니다. 센 거예요, 셌어. 그래서 아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때는 항상 시험 보면 1등, 2등 했어요. 제가 우리 세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덕 중학교 3학년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강전을 당한 걸로 생각해요. 강제 전학 아시죠? 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로 전학시키는 것이 강전입니다. 강제 전학. 그래서 우리 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자연적으로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목사 아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담배 피다가 또 학교에 걸렸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요, 그래도 공부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또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그런데 2학기 때는요, 자기가 빵점 한번 맞고 싶다나 어쩌다나, 참나 하나도 안 썼어요, 답을. 이러는 와중에 저와 아내는 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만 했지만 아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무단 지각, 조퇴, 말할 것 없이 했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치킨집에서 또 알바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2번이나 넘어져가지고 아주 심하게 또 다쳤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자퇴를 하겠다고 또 저희를 졸라댔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졸업인데 왜 자퇴를 하냐고. 공부하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제발 졸업만 해, 졸업만. 이렇게 아주 사정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자퇴한다고 이렇게 졸라대는 아들이 졸업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중학교 무사히 졸업하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으니까 잘하겠지.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백현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또 담배를 피다가 또 걸렸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또 고등학교를 또 자퇴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퇴가 입에 붙었어요. 아무리 달래보고 아무리 설득해봐도 그냥 다니기만 해. 공부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고1 때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다시 또 재입학을 했습니다. 백현고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1학년을 다니더니 이제는 마음을 잡았는지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담배는 확실히 끊었고요. 술은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엄마,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워요. 소리 좀 들었어요. 올해는 이제 고3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어요. 이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3 때부터 고1까지 2년이에요, 2년. 제가 그런 아들, 정말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가출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 갖고 어떻게 신방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도들에게 가서 축복을 해주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제가 신방합니까? 그렇게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학교 폭력도 당했어요. 친구의 괴롭힘도 당했고, 빵 셔틀 아시죠? 빵 셔틀 아시는 분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빵 셔틀. 뭐냐면 친구가 빵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돈을 안 주고 빵 사오라고 해요. 이게 빵 셔틀입니다. 그리고 가출, 술, 담배, 자퇴, 재입학, 오토바이 사고, 너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계속해서 혼내고 지적질만 했다면,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저와 아내의 뜻대로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좋은 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을 열매로 줄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중물을 드린 축복의 열매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인내로 꽃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작년 여름 수련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 자유와 승리의 삶으로 라는 주제의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선물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환히 보입니다. 환히 보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작년 여름 수련회를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더운 이 폭염 속에서도 수련회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번 수련회에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가시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련회 꼭 갑시다. 오크밸리에서 만납시다. 이번 수련회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도의 응답,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정과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뒤로 미루세요. 수련회 가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다 미루고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의 꽃을 인내로 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언약의 꽃을 인내로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15교구 조승희, 김소영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미사 강변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 기간이 남아 마북동에 임시로 1년 정도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저는 집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세해된 교회 집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전도지를 돌리는 이승희 집사님과 커다란 전도지 꾸러미를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양손에 이고 가는 윤지숙 집사님의 뒷모습에 감동하여 남편과 함께 세해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수요 예배, 순예배, 확신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크고 작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를 선교원을 통해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선교원을 다니며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믿는 주님의 아이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약속한 입주 날짜가 되어 미사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문화사역팀에서 디자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던 일과 문화사역 작업이 겹치며 항상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아이를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선교원을 보내고자 무리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와 오른쪽 발등에 마비가 왔고 오른쪽 얼굴에 근육 이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제 사명 감당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만류로 결국 아이는 선교원 졸업을 2달 앞두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선교원을 졸업하지 못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은 커져갔고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모든 사명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그때 소강성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 주신 윤동현 목사님과 남편, 집사님들의 설득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수요일에 섬기던 에스더 찬양대도 매번 빠지게 되자 주님은 남편과 함께 주일 코람데오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코람데오를 섬기며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찬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 같았고 찬양하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저를 왜 코람데오에 세우셨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주일을 가장 기다리며 교회에 가는 길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조승희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2년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해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인정받던 첫 직장을 정리하고 규모가 더 큰 패션 회사의 신규 브랜드 책임자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 후 엄청난 성과에 대한 압박과 책임감, 인간관계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그렇게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때에 만난 것이 세해된 교회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면목이 없어 프라미스홀의 6층 맨 구석 가장 뒷자리에 혼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소강성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 20년간 흘릴 수 있었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와달라며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활과 기도를 습관처럼 하며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말도 되지 않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 내 사람과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인정받기 시작했고 제가 맡은 신규 브랜드는 런칭 2년 만에 전국 34개 주요 백화점에 입점하여 한 해 200억 매출을 계획하는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몸과 마음으로 느낍니다. 앞으로도 사명의 고비가 찾아와도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